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실제로 그들이 마주했던 삶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땅은 황폐하게 변해 있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수십 년 동안 진척되지 않았고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농작물도 제때 수확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도 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심각했는데 그들은 양떼를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로 그들은 공동체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국 이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백성들조차도 악에 무감각해지고 타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과 진실한 이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희생을 당하여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 불법과 부정과 불의함이 만연했기에 의인이 억울한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세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무너진 사회였기에 선지자는 차라리 의인이 빨리 죽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낫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말씀하지요. 의인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해 죽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들이 죽는 것이 오히려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로 인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의인들은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셔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지만 저 세상에서는 평강을 누리기에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억압에서 해방되고 장차 임할 재앙을 피하여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인의 때이른 죽음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이것은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지를 고발하며 탄식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부터 또 1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 숭배에 관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우상 숭배의 죄악과 또 현재의 그러한 죄악들이 여러 가지로 오버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3, 4절을 보시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니고 오히려 무당의 자식들이고 폐역의 자식들이고 거짓의 후손들이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입을 벌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죄악과 거짓에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백성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의 입, 우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려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은 또 그들의 충격적인 그 인신 제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이 부릴 듯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또 심지어 바위 틈 사이에서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바쳤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을 세우고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지금도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위 틈에서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다라고 그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이방신들을 향하여 풍요의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둡고 은밀한 바위 틈에서는 몰래 숨어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희생제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고발입니다. 또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골짜기에서 아주 반들반들해 보이는 그러한 돌들을 제비 뽑아서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삼고 그 돌에게 전제와 예물과 제사를 바쳤습니다. 6절을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에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바위 틈과 골짜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어찌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이 골짜기뿐만 아니라 높은 산과 성읍을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높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음란의 잠자리를 펴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복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라고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그 말씀을 문과 문설주에 두며 그것을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되새겨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그 쉐마 말씀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기념표를 집문에다가 또 문설주에다가 걸어두고 집안에 또 침상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도 이렇게 책망하지요.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값비싸고 아주 귀한 기름과 향품을 사서 들고 몰렉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한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지옥까지, 스오레까지 내려가서 그곳으로 사신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쭉 나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짜기와 바위 틈과 높은 산과 성읍과 침상, 어느 한 군데를 가리지 않고,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처럼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 우상 섬기는 일이 전혀 피곤치 않다, 피로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고 험한 스올의 길까지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이 일이 전혀 피곤치 않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전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지치지 않는 그러한 열정과 체력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켜보면서도 즉각적으로 그들을 징벌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잠잠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더욱 담대하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우상 숭배에 더욱 깊이 빠졌다라고 책망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자신들만의 공의와 또 악한 행실과 우상의 실체들을 폭로하면서 책망하십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는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자랑하는 공의가 얼마나 헛되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날이 이르면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은 결코 그들을 돕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그들은 모두 다 사라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이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과 유익과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도울 힘이 없는 우상과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붙들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인간관계나 또 어떤 재물이나 또 사람이나 또 건강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예언서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듣기에 좀 불편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이 기록해 둔 이유는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러한 동일한 실수와 반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 형통할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 삶의 또한 반면교사로 삼아서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극히 존귀하며 또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는가?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과 마음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소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며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때로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18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길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그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며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아침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과 재물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저녁에 또 수요 예배와 또 우리 교회 학교 겨울 캠프를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우리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또 새가족 바나바 세미나와 또 우리 또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 또 우리 전도팀 사역, 여러 가지 또 교회 모든 또 모임들 또 구역 개강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수술을 받으시는 또 우리 이춘매 권사님 오늘 갑상선암 또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또 개입하심과 치유하심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또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열정을 품고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또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으로 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의 학교 또 겨울 캠프 또 청년부 수련회 또 일정이 또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며 또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전도팀 사역과 또 우리 또 바나바 사역 또 기도하는 엄마들 또 우리 구역 모임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 마음이 겸손한 자들 또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으며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날마다 주의 성령과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 또 겨울 캠프와 또 청년부 수련회 또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며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과 또 바나바 사역과 또 기도하는 엄마들과 전도팀 사역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풍성히 넘쳐나는 모든 교회 활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춘매 권사님 또 갑상선암을 또 재발되셔서 또 큰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놀라운 또 치유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도 하늘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밝고 더 힘찬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영과 유익과 앞날과 장래를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마음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